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그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이 고착화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죠.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긴 일이 있으면은 이 일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쫙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이 자꾸 염려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자꾸만 반복되잖아요.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그냥 문제가 사라지면 좋은데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은 고착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점점 나오고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왜 자꾸만 생깁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때 없던 문제가 또 생기고 그때는 간단한 문제였던 게 지금은 복잡해져서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위에 앉아서 이 계획도 세고 저 계획도 세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이러면 될 것 같아 하고서 막 이래 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 되었구나. 또 이 문제 또 해결해보고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의 기본을 세워야 돼요. 기초가 세워야 되는 거죠. 이 공부의 기초를 세워두지 않으면은 이 초등학교 뭐 이런 때 뭐 괜찮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도 옛날하고 달라서 점점 차원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기본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 모든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기본을. 문제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쫙 가는데 지금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본을 모르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냥 직장에 합격해가지고선 다니면 다 직장 생활 됩니까?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기본도 없이 그냥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 직장에 딱 들어가면 뭘 합니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그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꾸만 잘리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만 안 되니까 나중에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게 나를 붙잡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 이 기본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보심 32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금 32번째 시간이 되었지만은 왜 지켜주시는지, 왜 보호하시는지, 왜 돌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지킴을 받는 그 지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모르면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지켜주신다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때 울타리 안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지 자꾸만. 왜?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니까 지킴을 받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나를 보호하시는가? 왜 보호하시는가? 택하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 어떤 면은 또 그래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학벌도 좋고 나는 문불도 좋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해. 그런데 저건 왜 저런 거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못난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갖 죄를 지면서도 또 그들은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보호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어. 저게 또 천국 간다잖아. 그래 나 천국 못 가. 저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있어. 지금도 지겨운데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돌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돌보심 32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학벌도 좋고 문물도 좋고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범죄하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갖고. 근데 또 뭘 합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순수한 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경험, 세상의 모든 방법 이런 것들 자꾸만 덕지 붙이기 시작하니까 원래 순수한 믿음은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사상, 사람의 경험, 세상의 방법 이게 둘러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안 보여지죠.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이것만 보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그 지식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 짓는 사람은 무진장이 많은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험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믿음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척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 즉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가? 어떻게 지키시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가 그 사람을 만지지 못하는가?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러지 말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지 말고 마음을 틀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구나 알아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하고 알았던 것을 다시 굳게 세우고 둘러싸였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지 못할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라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고하게 살고 싶어도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 가운데 나도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절대로 의인이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 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조심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스럽게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죄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 지금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것을 감사하며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했어요. 다 잘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아내로 맞이하더랍니다. 빼앗긴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은 아브라함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갔느냐. 바로는 억울하죠. 나는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누이라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은 영생을 준다 합니다. 영생을 준다. 멸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의 양된 자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고 내가 구세주께서 예수님께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의 죄를 사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해서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 다 지켜 보존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들 복받고 그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를 받아서 그 믿음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보존되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 받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군대들과 군사들과 대상에 보낸 자들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예수니, 너희가 찾는 예수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고 해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너희 모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는가? 어떻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지켜주시는가? 지켜주시는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신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돌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말씀 끝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돌봐주시는 것이죠. 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속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죄악이, 악한 것이, 마귀가, 세상의 악당들이 나를 자기에게 소속되도록 만들지 못하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 거죠.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손 안 댄다. 이게 소리가 아니고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악당들의 소속이 되고로 못한다는 거죠. 나와 관계를 맺어서 어찌하든지 나를 끌고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서 그러므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확신한다고 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마귀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를 소속되게 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의 그 사상,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지켜 돌보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근심 걱정이 됩니까? 왜 의심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경험을 했는 봐도 내가 배워본 바로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거 쓸데없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사상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내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면 좋습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지킴을 받을 수 없는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좋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돌봐주고 나는 외톨인데 근데 주님께서 외톨이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왜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지켜줄 방법이 없어. 나는 보호받지 못해.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그 잘못된 사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굳게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하시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그 사랑,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이라 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이사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사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자꾸만 의심에 쌓여서 시험에 들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셔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